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순경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친구가 이제 위기나 위험을 당할 때 진정한 친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된다라는 의미겠지요. 저는 이것이 뭐 꼭 친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경은 이제 사람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실제 마음이나 혹은 이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평화의 때 순경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가끔 교역자들이 육아를 하면서 바닥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딪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제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진실한 고백이라고 여겨지고요. 이러한 것은 뭐 한 사람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이제 믿음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간에 읽었던 북한 이 선교 소식 가운데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처절하게 이제 비참한 상황을 겪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뭐 이렇게 피 흘리다가 곧 주님 곁에 가겠지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용기를 낸다는 또 한 명의 이 북한 성도들의 고백을 보면서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드러날까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위기를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려 15일 가까이 어둠과 풍랑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음식을 먹고 좀 남아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이제 다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직면했고요. 음식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인데 음식을 버리기까지라도 해서 배를 살리고 배를 살려야 이제 마지막 항해가 이제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땅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발견된 땅에 비탈진 경사를 이용해서 과연 배를 댈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땅이라고 해서 모든 배가 다 정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를 댈 만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닷까지 끊어내면서 어떻게든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이제 애를 쓰는데 그만큼 배의 안전까지도 포기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돛을 풀어서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
육지로 들어가는 도중에 또 한 번의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배에 이물은 부딪히고 고물은 깨졌다 그래요. 이물은 뭐 아시는 대로 배의 앞부분인데 이 앞부분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또 뒷부분은 이제 깨져 나가다 보니까 도저히 이 배의 상태로는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바다에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뛰어내리는 사람들 중에는 죄수들도 섞여 있다 보니까 군인들은 이 죄수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죽이자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뜻을 펼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백부장이 이제 결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43절에 있는데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무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을 할까 하여 죽이자라고 했던 것은, 이 죄수들이 그렇게 도망을 하게 되면 그 죄수들이 도망한 사건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법에 따라서 이 죄수를 지키지 못한 군인은 죄수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이 불명예스러운 죄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느니 차라리 저 죄수들을 어떻게든 죽여서 자기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을 이제 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것인데, 지금 백부장 입장에서는 그런 처형을 할 경우에는 이 사도 바울까지도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로마까지 모시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결정을 했는데, 이 두 파트의 결정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예수님의 죽음 문제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죽는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 죄값을 내가 대신 감당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수들을 대신해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당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자비와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덜어 있거니와 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백부장이 그나마 이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일단 이 사람들의 뜻을 거절하고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지요. 그 명령은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건너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헤엄이라도 쳐서 일단 육지에까지 도착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었고, 수영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배에 쪼개진 널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 남은 바다를 건너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기록된 이 내용으로 보아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법정에서나 혹은 뭐 사람들의 소동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이 바다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백부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배의 물건들을 의존해서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너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276명이라고 하는 수가 이제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상륙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위기가 끝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 정박하게 된 섬은 멜리데라고 오늘날 이제 몰타로 알려진 이제 섬인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섬에 계속해서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또 하나의 추위의 이제 위험이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2절을 보시게 되면,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또 조성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원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상륙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울 수 있게 해주고, 또 영접해서 그들이 이제 잠시라도 추위를 이제 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추운 겨울에 이제 이 우기를 지나면서 지금 배에 함께 탄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된 이제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어려움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 과연 누가 바울과 또 함께 배 탄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헤아려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원주민들은 지금 배에서 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을 베풀어서 그들이 이 추위와 이 한기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해 주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놀라운 은혜는 꼭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에 이 추수감사 헌금을 지금 이제 세 나라로 나누어서 보냈는데, 한 나라는 이제 탄자니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알게 되어서 이 연락을 하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 이제 선교지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12월 달에 이제 성탄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줄 이제 선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이번 추수감사 이제 헌금 중에 일부를 이제 보내드리는 것을 했고요. 또 하나는 미얀마의 이제 교회가 교육관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상황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보내는 작업도 했고, 이제 또 일부분 나머지는 다 이번에 수술하러 들어오신 이제 칠레 선교사님께 보내는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게 되면 뭐 칠레 선교사님이야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실상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에 누가 헌금을 해서 자신에게 치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연결고리가 된 저나 우리 교회만 알 뿐이지 과연 누구의 헌금이 자신의 치료에 쓰이는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치료에 도움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뭐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의 어린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서 선물이 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물을 받는다고도 여겨지고요. 미얀마 교육관에서 이제 성경을 배워나가는 어린이들이라고 한다면 그 어린이들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신들이 그런 공간과 상황 속에서 배워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어찌 다 알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은혜와 동정과 사랑이 결국은 그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에 의해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모든 역경 속에서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좋은 찬양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찬송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 찬송가들 중에 특별히 이제 이 90장부터 한 100장 사이에 들어있는 찬송가 가사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제일 많이 알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의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찬송가가 많아요. 사실 부를 때마다 이런 찬송을 불러도 되나 할 만큼의 이제 의문이 들 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선언해 주셨지만
우리는 과연 그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경 속에서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 내가 위험에 처하고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정말 그분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의 증거가 본문에 다 드러났고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로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정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또 은혜를 누릴 때에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정말 위기와 위험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을지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한 찬송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다, 내 손으로 쌓았다 행여라도 우리의 공로나 의를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통로가 되어 나누고자 하오니 섬기는 대로 선교지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사님의 삶에는 치유와 회복과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